저와 함께 복음 선포하겠습니다. 복음 선포하실 때 마음에 이 의미를 마음에 담고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실제 믿음으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며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지요. 근데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17절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을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의 뜻입니다. 구약의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나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끝내신 그 복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거든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그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피 제사를 약속하셨고, 또 처녀의 몸에서 우리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 머리로 이걸 안 게 아니다. 네 무식한 네 머리로 이게 안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무식한 네 머리로는 도저히 모르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18절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고백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사탄이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천국 열쇠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인류 최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고 이상한 사실은 바로 이 고백을 행과 동시에 인류 최초로 사탄의 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23절에. 그죠? 예. 그 참 이상하죠.
예, 그것도 베드로의 면전에다 대고 얼굴에다 대고 완전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큰일 나죠. 사실은 사탄과 지옥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탄과 지옥과 재앙의 권세에 눌려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알아도 답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께 정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올인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답이 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내 삶을 온전히 올인해서 이 고백이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나온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고백한 것이지 베드로가 실제 바뀌어서 고백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바로 다음 장에 17장의 1절에 9절에 보면 특히 8절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시간.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여주셨죠.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복음 아닌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20절에 갈보리산에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거든요. 그게 각인된 두려움이거든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 나의 그 옛 체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그 체험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올바른 고백이라는 이 생명의 씨가 이 베드로에게 들어간 것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붙잡고 오늘 정말 이 베드로가 왜 그런데 이 사탄의 소리를 들었는가 그것을 거기에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을 하시면서 21절에 말씀하셨죠.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틀린 건 아닌데 이제 22절에서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 같이 소중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그 비참하고 저주받을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가장 흉악한 죄인을 매다는 그 법이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왜 예수님 같이 이런 소중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정말로 너무나도 병자도 고치고 너무나 좋은 일만 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무슨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슨 독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말 세상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정말 진정한 가치와 그리스도께 완전히 올인하는 그 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아서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목사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막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 왜 그런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간첩이나 첩보원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자를 할 수 없지요. 상대방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간첩이나 첩보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이나 전도자를 대적하는 사람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잘 알고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베드로가 수제자였거든요. 그렇죠?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지 않으니까 그 가치를 완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그 삶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이 영적 상태가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베드로가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런 것은 아니죠. 나쁜 뜻을 품었거나 그런 뜻은 아니겠죠. 선한 뜻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또 지금의 이 교회가 무너지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이 일부러 이렇게 그렇게 복음 아닌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신학자나 선교사들이 불경을 가지고 다리 위에 서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중심에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그리스도의 완전 답이 나지 않으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답이 완전히 나지 않으니까 교회의 영적인 문제나 분란을 일으킨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너도 좋고 인간성도 좋은데 영적인 부분만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만 정확한 복음만 얘기할 때마다 돌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시원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닌 그냥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출세나 야망을 위해서 있어줘야 하는 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떠날 수는 없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놓고도 여전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거짓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없는 게 많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정말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이런 고백을 해놓고도 멀리 있는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런 고백을 해놓고도 사실은 오히려 낙심하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 지식이다, 최고 배경이다, 최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돈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건강, 자녀, 학업, 산업, 나의 일, 인간관계, 이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아직 내 것이 아닌 것이니까 이 문제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답 나면 다른 게 필요 없는데, 그리스도 답이 안 내려지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신비, 기복,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치가 진짜 발견되면 그리스도를 말하기가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나지 않으면 윤리운동, 사회구원, 이런 걸 주장하게 돼요. 아무리 복음이 좋긴 좋아도 먹을 거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빵과 함께 복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복음만 줘도 되겠냐? 빵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는 사람에게는 복음보다는 빵에 대한 동기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가려지는 겁니다. 복음만 주면 충분한데 그 답이 없으면 그리스도만 말해서 저 사람들이 되겠냐? 그리스도만 말해서 저 사람 되겠냐? 복음과 함께 빵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받는 사람은 복음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빵을 안 주면 복음을 받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죠? 내일을 염려하게 되고 의식주 놓고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도 정말 의식주, 나의 동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결국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그러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우선순위에 뭘 둬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되죠. 그죠? 우리의 본질과 서론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 사상과 사두개 사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 사상이 결국 뭡니까? 전통과 율법과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자꾸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과 장로의 유전,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두개 사상은 뭘 말합니까? 현실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 다니는 거는 좋은데 교회에서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자녀를 취직시켜 주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 그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앞장서서 뭘 하느냐? 사회구원, 인권운동, 박애운동, 신비운동, 노동운동, 여권신장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 모든 거는 불교도 하고 귀신 섬기는 단체도 더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거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교회에만 부탁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 교회가 오히려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내 생각이 그리스도 마인드가 되고 가치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고 모든 관점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보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답이 안 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겁니다. 나는 율법의 요구대로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뭐라 했냐면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모범적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범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 높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만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죄인인 우리가요, 죽어봐야 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공자 소크라테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거지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킬 수도 없지만 꼭 지켜야 된다. 이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 우리의 인간의 범법함을 인해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법을 어기는 죄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법에 어긋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율법에 비춰볼 때 너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너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 걸렸다고 내가 죄책감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는 떠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지금 교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지금도 교회에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위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그죠? 예.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한 복음 말하는 교회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완전히 틀려도 너무 틀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장로인데 술, 담배를 못 끊었다. 랩넌트인데 왜 저 모양이야? 그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얘들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지구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원인,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피제사를 드리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날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고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성전 삼고 이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정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답나지 않은 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전 답과 결론이 난 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나올 때에 정말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그 체험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이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어떻게 홍해가 앞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죽이려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그 피언약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고도 백성들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흔들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는 뭘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 구원을 바라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고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말씀하셨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해변가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거고 그렇게 따라올 것을,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싹 다 없애고 한 명도 빠짐없이 없앨 것을 미리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막상 오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네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언약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번 주에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때 모든 문제는 안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보이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를 쳐라. 그러면 그 물이 갈라질 거고 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 너희 백성들을 건너가고 그 애굽의 군대는 거기에 완전히 빠뜨려서 몰살시킬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24시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정말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겁니다.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보호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완전히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완전히 홍해를 건너가면서 애굽의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그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정말로 이러한 기도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는 갈대고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떠나라는 겁니다. 뭐를 떠나라는 거냐?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사단이 준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토 고향 그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게 친근하고 익숙해진 것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친근하고 익숙해진 체질 거기에 젖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거기에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그 말은 뭔 말이냐? 바로 인본주의, 내게 있는 배경을 떠나라는 겁니다.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한 20살 됐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보고 그러더라고.
야, 우리 집안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안동의 오경희 씨라고 지금 마사회장도 하고 지금은 많이 늙었을 겁니다. 제가 20살 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하고 뭐 몇 촌쯤 됩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구촌 아저씨의 외가 쪽에 뭐 한 사람이에요. 그럼 말하자면 그죠? 그게 그런 친척 얻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은 그만큼 내 백, 내 줄 이런 걸 좋아합니다. 내 배경 다 썩을 거, 썩어져 없어질 거, 그 백 그거 다 무너집니다. 오경희 씨 지금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영감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백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배경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비 집을 떠나고 본토 고향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5가지 원리 가지고 기도 속에서 꼭 응답을 체험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도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올인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사단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것 정말 틀린 것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삶이 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